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두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큰 확신 가운데 소리를 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소리를 치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우스 신이 그 지역에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죠.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했고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몰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 하고 말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과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또 성령님의 기적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듣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어떤 의로운 행위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데도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들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과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우주에 대한 새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가 활짝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과 구원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듣고 믿는 것뿐입니다. 듣고 믿는 것 대신에 열심히 움직이면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그 마음 중심 이것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통로고 성령님의 권능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는 그 마음의 믿음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존귀케 될수록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으니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처럼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두 사도는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자신들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두 사도의 믿음이 얼마나 겸손한 믿음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능을 행했어도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신처럼 여겨도 절대로 그것을 영광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구제불능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복음이죠. 이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정하면 갑자기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우월의식을 갖지는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분별하시고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단들이 참 많은데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고 진지합니다. 송아지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 재산입니까? 그리고 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모양을 갖추고 제사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도들은 이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러운 그런 종교적 모양은 헛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소를 바치고 화환을 드리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믿을 때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진실된 마음, 이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죠. 복음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성스러운 예식, 모양보다도 실제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있었다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